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귀한 모임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마음과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며 또 자신의 헌신이 다시 한번 입증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시 재입증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낙원의 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엑사이트라고 있는데 그곳의 CEO가 조지 벨입니다. 1999년에 20대의 사업가 2명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을 10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14억 원이죠. 이 조지 벨이 판단하기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거절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가격을 좀 낮추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 두 사업가가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022년도 세계 부자 순위에서 각각 8위, 9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지 벨에게 팔고자 했던 검색 엔진의 이름이 구글이었습니다. 지금은 190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이트인데요. 그 당시에 그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8억 원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서 조지 벨이 말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과거 내 자신이 가진 정보로 구글을 사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지금도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기준, 정보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볼 때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 에피소드를 그렇게 실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삶의 본질을, 삶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라기보다 돈의 사용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곤 하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관리하여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에 돈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은 사람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입니다. 낙원. 삶의 본질은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낙원을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사람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일생 동안 한 짓을 이렇게 기록해보고 말로 표현해 볼 때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낙원에 대한 소망,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의 자살 충독질에 그렇게 방치된 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될 수 있으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낙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겠죠.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낙원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사모함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오전에도 살펴본 것지만 보았지만은 임시 거처와 영원한 본향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임시 거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고요.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넓은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지은 집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그것은 맨션이에요. 대저택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지요. 인생의 본질, 낙원에서의 삶입니다. 그 낙원을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낙원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원과 관련돼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창조도 마찬가지였죠. 아담 창조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영적 존재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의 수장, 헤드,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왜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환경은요, 한 존재도 예외 없이 욥기 38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마음이 돼서 창조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높여드렸어요. 감격했습니다. 아담 이전의 세상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으로 창조된 이 루시퍼는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시기의 죄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고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객관적인 루시퍼의 상태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아름다움에 관련돼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까지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서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도다. 죄가 너에게서 발견되기까지 너의 모든 길에서 완벽한 존재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이름이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거했던 그 거주지와 이름이 같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실패를 했죠.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검증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입니다.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첫 번째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죠.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의 가장 수장이 되어지는 대표가 루시퍼였습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게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God bless them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다산하라. Be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창조의 목적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적 존재를 통해서 가득 채우고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아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편, 그 동산에서 아담에게 위임한 위임사항, 그것은 훨씬 더 광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지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강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두셨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위대하게 보이는 창조물들도 있을 텐데 유달리 사람 하나에 집중하시고 마음으로 가져오셨어요. 그걸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새는 또 안 돌보시나요? 여우는 안 돌보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1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에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죠? 루시퍼와 함께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죠. 그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사람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흠모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요. 친히 먼저 다가와줘서 이 표현대로 마음에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본다라고 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채우는 창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행성 하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인데 그 가운데서 먼지로 흙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를 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것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영적 존재들은요, 반드시 그 믿음이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아담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통치권을 허락해 주시며 단 한 가지 제한으로 자유를 제한시켰죠. 한 가지만 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창조주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당위성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조하셨어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파괴되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지적인 존재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될 때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몰라요. 순전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일종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듯이요. 그 시험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가 검증이 될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더 한 단계 진일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입증하기를 기회를 주신 것이죠. 통과했을 때에 의롭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아담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그 의를 물려받을 것이지요. 아담은 대표성을 지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 전체를 다 채웠을 거예요. 더 나아가죠.
땅의 영역을 넘어서서 재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했던 영역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큰 폭발음이 일어났나요?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까? 호루라기 소리가 빽 하고 들렸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담의 마음 가운데서 엄청난 재앙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시로 아담의 영이 죽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아담이 이후로는 타락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셋이, 우리 모두는 셋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과 죽은 영을 가지고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고 그 심판은 모든 인류를 정죄해버렸습니다. 그 정죄는 죽음을 가져왔죠. 둘째 사망에까지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이에요. 평생 동안 술 중독에 빠져서 아내와 자식들을 구타하더니 나중에는 노름 중독에까지 빠져서 곱게 죽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린 가장하고, 그것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죄와 심판과 정죄, 죽음, 그것만 남겨놓고 그것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유업을 상속받은 모든 죄인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본위적입니다. 고집과 아집, 편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역시 타락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본질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겨우 코로나 19가 내일부터인가요?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그렇게 법으로 허용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97% 정도가 거기에 이제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하는데 안 걸린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 그것은 유전과 더불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현대 과학의 가르침입니다. 의학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으로서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해서 현상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 그것이 가장 신화적이고 미신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탈된 편견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악한 유전 요소가 없는 데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Very good. 환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시험을 받은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성경의 설명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온전하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첫 번째 사람이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인류의 혈통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사실은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이야기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체가 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피로 만드셨어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목적이 있다고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모든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13절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따라서도 볼 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으니까 지켜야 될 법, 행해야 되고 행해서는 안 되는 그 기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어떠한 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법이 없어요. 지켜야 될 법이 없으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도 없어요. 사람은 언제 죽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을 때에만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지켜야 될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아담과 똑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죄예요. 원죄. Original sin.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게 되었고 아담의 정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세웠지요. 대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대표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망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성병 중에 하나가 매독이라고 하죠. 얼마나 지독스러운 것이냐. 완치가 거의 없고요. 그대로 100% 되물림됩니다.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피가 감염이 되어버렸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있어야 할 그 피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피가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죽을 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카인은 살인자였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옷 입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무엇보다도 인사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사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예의범절, 식당 예절, 공공장소에서 예절. 그러니까 잘 배우면 배울수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요.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제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죄라고 한다고 하면 자석처럼 N극, S극 딱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S극과 S극처럼 밀어내버려요. 안 맞아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거짓말의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의 본성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비를 닮아간다고요. 생각과 행동과 모양까지도 닮아가는 거예요. 옛 뱀이 아비인지라 모두 뱀처럼 가는 거예요. 사람의 정자처럼 불못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영혼을 지내게 되어 있다고요.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 그것은 그들의 아비의 모습을 닮은 부분이죠. 레이 스테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에서 영광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야만인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친구의 장난감을 뺏기 원하고 삼촌의 관심을 얻기를 원한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노로 끌어올라 숨이 넘어갈 듯 공격적이 된다. 더럽고 버릇없고 지식이나 기술도 없다. 특정한 아이들만 비행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행소년인 것이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유년기 때를 방치할 경우 충동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자라서 범죄자가 된다. 실제로 모든 청소년은 비행소년으로 태어납니다. 다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죠. 훈련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통제받느냐, 통제받지 않느냐, 그것으로만 나뉘어질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한 버스에 다 태워버리고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같아요. 별것 아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버스를 낭떠러지 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 항공사 대표였던 사람이 불법 채용 관계로 인해서 또 시끌시끌하죠. 그게 조종사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를 뽑는 데 있어서 불법 채용을 한 거예요. 주 조종사가 불만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며
자격 없는 부조종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어떠한 한 조종사는 자신의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그냥 추락시켜버린 사건도 하나 있었죠. 아담입니다.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 누구 하나 지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런 잔인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의 경우에는 더 잔인할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더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경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더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상황이 주어지고 죄의 본성이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뼛속까지 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신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나를 경험할 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모두가 다 그 절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죠.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정죄에 따라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 CEO 조지 벨,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사업을 꾸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외의 것에 별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늘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우쭐대기도 하고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되기도 해요.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낙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중심에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주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삶이 주체가 돼서 여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낙원, 부수적인 결과물로서 뒤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경적인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인생의 최대 중점에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낙원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 하루도 처절하게 육신의 죄들의 몸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염원하는 그런 삶입니까? 세 번째로 첫 사람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유일하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령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최소한 4분의 3은 다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남았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이지요.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께서 이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시편 8편 말씀이었는데요. 그 아담이 실패하자 그 약속의 말씀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느 곳에 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아담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어야 되는데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곰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못하죠. 사자가, 호랑이가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가?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될 많은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낙원을 회복시키게 하시기로 회복된 낙원에 거주하게 하고 영혼을 창조의 목적대로 거기서 살게 할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해요. 여러분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가? 갈보리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영역 안에 구원의 목적이 회복된 낙원이었고 그 회복된 낙원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잔뜩 줬어요. 어떤 선물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정죄와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도다. 16절에도 값없는 선물, 17절에도 값없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됨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영생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은 영생의 선물이에요. 죄에 대한 치유책,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책, 하나님의 선물,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리면 즉시 죽게 되는 뱀에 물렸을 때의 치유책, 장대에 달린 놋뱀 바라보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살려면 보라 그거예요. 살려면 보라. 어저께 거리 설교 때 손영재님 설교 주제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아닌가요? 살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살라. 그 치유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숙자나 목적 없이 살아가죠. 학생도 목적이 있고, 직장인도 목적이 있고, 청년도 목적이 있고, 노인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과 연결된 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낙원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양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도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여건과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과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처음에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모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 중심의 관점에서는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낙원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정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과제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로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